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영원한 사랑이란 꽃말을 가진 꽃들이 있습니다. 스타치스, 천일홍, 루드베키아, 또 도라지꽃, 그리고 바이올렛 등이 있는데요. 꽃말이 영원한 사랑이고요. 또 신비하고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가졌지만 그래도 그저 금방 피었다가 지는 꽃일 뿐입니다. 영원한 사랑에 어울리는 이분,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뿐이죠. 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올 분은요,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열정은 있지만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온갖 찬양 집회와 부흥회, 그리고 또 수련회 등을 찾아서 헤매고 다녔는데요. 그렇게 헤매던 끝에요, 드디어 믿음의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믿음의 길 무엇인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은혜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전 춘천 한마음교회 이은혜입니다. 저는 끝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을 찾았던 사람이었어요. 제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제 간증을 나눠드리고자 해요. 제가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제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앙적인 경험을 할 기회가 많았어요. 친한 지인분께서 한 선교단체를 소개시켜 주시면서 단기 선교를 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단기 선교를 가면 신앙심도 더 깊어지고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몇 달간 열심히 훈련을 받고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수많은 인도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하고 워십도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와 쉬고 있었는데 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같이 선교를 갔다 왔던 친구가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헐, 걔가 방언을 받았다고? 똑같이 선교를 갔다 왔는데 왜 걔만 방언을 받은 거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한텐 방언을 안 주시나? 방언을 하는 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방언을 하는 걸 보니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러 집회들을 쫓아다녔어요. 어느 날 한 시상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 목사님께서 오늘 밤새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밤새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기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따뜻한 찜질방으로 자러 가는데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 하루 못 잔다고 죽냐?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강대상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눈앞에 찜질방이 아른거리고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옆에서 몇 명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방언을 부어주시는구나.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방언을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래도 방언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목소리는 쉬어버린 거 넘어서 남자 목소리가 되어 있었어요. 같이 갔던 언니가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목소리가 그 지경까지 간 거야 라고 하는데 되게 속상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방언은 받았어? 하나님은 만났고 하는 소리도 들렸거든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하나님을 만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수백 명의 청년들이 모이는 큰 집회에 가게 되었어요. 그 집회 목사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모세가 그랬듯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십시오. 그 신발을 하늘 향해 들어올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자, 이 시간 은혜를 받은 우리 청년들, 신발을 드세요! 하시는데 이건 뭔가 이상했어요. 신발을 들고 기도하는 걸 상상하니까 제가 생각해도 웃긴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청년들이 양말까지 다 벗어 던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신발을 안 들면 하나님을 못 만날 것 같았어요. 이 정도까지 열심히 보여야 할 것 같더라고요. 혹시 몰라, 신발 들어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어. 전 바로 무릎을 꿇고 신발을 움켜쥐고 두 손 번쩍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 함께 뜨겁게 부르짖는데 너무 뜨거워서 제 마음이 타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15분쯤 지나니까 팔이 아팠어요. 신발이 은근 무겁더라고요. 눈치를 보면서 팔을 슬슬 내리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이게 여러분들 믿음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여기까지입니까? 이게 십자가의 고통만큼 아픕니까? 하시는데 너무 찔리는 거예요. 아, 십자가. 주여, 당신께 내 믿음을 보여드리랍니다. 막 이러면서 팔에 비비 꼬아가면서 1시간 동안 끝까지 버텼어요. 신발이 하늘에 닿을 것처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십자가의 고통만큼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위해 저만의 십자가를 올려드리는 것 같았거든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고통을 참으셨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위해 이 정도 고통을 견디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뜨겁게 기도를 마치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이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서 생긴 건가 싶었어요. 근데 며칠 뒤에 식어져 버린 제 마음을 보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고3이 돼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공부도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로마서를 영어로 외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의 꽃이 로마서라고 하잖아요. 한글로도 이해 안 가는 로마서를 영어로 외운다면 이건 정말 대박일 것 같았어요. 이 세상 고3 중에 저 같은 고3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저를 보시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만나실 것 같았어요. 7개월 정도 지나니까 저는 걸어다니는 로마서가 되어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Paul, a son of Christ Jesus, called to be an apostle and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the gospel he promised beforehand through his prophet in the holy scriptures. 이렇게 쭈루루루 외웠어요. 와, 진짜 나 같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 눈에 저만 보일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나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로마서를 다 외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외울 때는 기쁘고 좋았지만 그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춘천으로 대학을 가게 되면서 춘천 한마음교회에 오게 됐어요. 교회 언니들은 저한테 정말 잘 대해줬어요. 잘 알지도 못한 저한테 밥 먹었냐고 밥 먹자고 계속 연락해줬어요. 제 마음문은 열리기 시작했고 언니들을 따라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교회 사람들을 보는데 뭔가 큰 확신 가운데 있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겐 저런 확신이 없을까 하면서 이곳이라면 왠지 하나님을 만나는 확실한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만난 언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나 지금이 부활절도 아닌데 하고 흘러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로마서를 영어로 다 외웠고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는데 너무 힘들었었다고 정확하게 짚어주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 거 아니까 하나님 만나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요. 그런데도 언니는 계속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까지 참고 참다가 방학이 되자마자 춘천을 탈출했어요. 다시 제가 해왔던 대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유명하다는 찬양 집회들을 섭렵하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 가방을 둘러매고 예배를 드리러 다녔어요. 가서는 목이 찢어지도록 제발 저 좀 만나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감격을 해서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는 나 정말 하나님 만난 거 맞나? 찜찜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번아웃이 되더라고요. 그냥 제 자신을 놔버렸어요. 하나님이면 내가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거 아실 텐데 도대체 왜 안 만나주시는 건가? 하나님은 대답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사는 게 기독교인의 삶인가? 포기하자는 생각도 들었지만 전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만난다는 확증도 없지만 안 만난다는 확증도 없으니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만나든 안 만나든 확실하게 해결을 보고 싶었어요. 그때 한마음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교회 사람들이 가진 그 확신을 가지게 되면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발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설마 지금도 부활인가 싶었는데 정말 아직도 부활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진지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요.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증거? 뭔가 기독교스럽지 않은 단어를 들으니까 귀가 번쩍 뜨였어요. 기독교에 증거라는 게 있나?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닌가? 그때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는데 지금 제가 보는 게 성경이 맞나 싶었어요.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고? 처음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부활에 대한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긴 했지만 도대체 하나님 만나는 방법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활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 김이 팍 샜어요. 부활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단번에 믿을 수 있다는 것. 다른 거는 다 풀리는데 하나님 만나는 방법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또 목사님께서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 폭발했어요. 부활로 하나님 만나는 방법도 풀지도 못했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말이 돼?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로마서까지 다 외울 정도로 내 마음은 정말 간절했는데 이래도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하실 건가? 저는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에스겔서 28장 말씀으로 제 고개는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하나님을 만나려는 제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저밖에 없었다는 것이 알아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내가 열심히 한 것, 하나님이 아니라 나밖에 없었어요. 제 우상이 보였어요. 제 우상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제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준과 행위에 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확증이셨다고. 근데 그분이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고 하는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그분을 믿지 않았던 거였어요. 다 보여주신데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앞에서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기준이 뭐냐고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족하겠다고 하는 빌립이 바로 저였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하나님은 너무 쉬운 방법으로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이 저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이미 오셨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회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 지금까지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 만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저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을래요. 예수님, 이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 이 사실이 제 마음을 뒤덮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같은 인간 하나가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모실 수 있나? 내가 원한다고 전능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바로 오실 수 있나? 벅차오르는 감격을 누를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 숨을 들이쉬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그냥 다 좋았어요. 아니 그냥 미칠 것 같았어요. 너무 흥분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신없이 뛰어내려가면서 나 예수님 영접했다. 나 이제 진짜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날 제가 저녁 기도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눈앞에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저 이제 예수님 믿었다고 고백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기도 시간이 끝나고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 언니들이 와 하나님 제가 모태신앙인데 저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저 드디어 예수님 믿었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감격하면서 기도했던 걸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데 웃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언니들 표정이 저보다 더 기뻐 보였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준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어요. 제가 로마서를 영어로 외웠잖아요. 제가 왜 그랬냐면요. 영어는 외국어니까 아무도 못 따라할 것 같았거든요. 얼마나 만나고 싶으면 영어로까지 외울까 하면서 제 열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서가 원래 헬라어로 기록됐다는 걸 알았으면 아마 헬라어로 외웠을 거예요.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한번 다시 외워볼까 했는데 로마서 16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저와 함께 집회를 다녔던 제 친구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러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부어졌어요. 정말 그 길이 끝이 없다는 걸 아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다. 부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지 내 안에 큰 확신이 생길 만한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라고요. 하지만 이 말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전 계속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길이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깜깜한지 아는데도 입을 다문다는 건 저만 살자는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주셨다는 것을 붙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저에게만 주신 부활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셨으니까요. 어느 날 저 정말 친했던 언니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언니는 정말 반가우면서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요즘 계속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어떤 집회를 참석하게 되면서 완전 회복이 되었다고 지금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마음을 열심히 지키는 중이라고 했어요. 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오직 주만이 영상을 보내고 언니에게 꼭 한번 보라고 말했어요. 며칠 뒤에 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왜 너가 그렇게 보라고 했는지 알았다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데 나는 내 체험으로 믿었으니 흔들리더라 하는 말이 너무 와닿았다고 영상을 보내준 저에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알 수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심에 정말 감사했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알아지니까 제가 속한 곳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란 것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아,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사는 이유가 정확해졌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제 안엔 예수님이 계시고 제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긴 믿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열심으로 불타올랐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예수님께 불타오르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젊음이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젊음을 모두 주님께 드리는 게 저희가 가장 큰 기쁨이에요. 세상을 위해 바치는 젊음이 아닌 저희 주인 되신 예수님께 제 모든 젊음을 드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단기 선교도 방언도 또 수많은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요. 쉬운 길이기에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으로 지나쳤던 자매님의 구도 생활. 그 끝에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네요. 네,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자매님, 앞으로도 계속 오직 예수님만 따르며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네,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흔히 첫째는 둘째가 생기면 부모의 사랑을 빼앗긴다고 생각한다죠. 이분이 딱 그랬습니다. 7살 때 태어난 둘째에게요, 사랑을 빼앗기고 또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상처를 가슴속에 안고 살아왔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엄마의 사랑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류지민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류지민입니다. 저는 20살 새내기 대학생이에요. 저는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상처받고 눌린 삶을 살았어요. 예전 제 모습을 생각해보면 굽은 어깨, 쭉 빠진 거북이복, 줄곧 땅을 향해 있는 시선, 이게 전부였어요. 제게 상처만 주는 엄마가 친엄마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주 안에서 하나 된 엄마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전 아주 예쁜 첫째 딸이었거든요. 외가 쪽에서는 첫째 중에 첫째였으니 말 다 한 거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삼촌 할 것 없이 모두 저만 예뻐하셨어요. 게다가 맞벌이를 하셨던 부모님 덕에 저는 항상 비싼 옷을 입고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자랐어요. 하지만 이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은 제가 7살이 되던 해에 막을 내려야만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제 동생이 태어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를 향했던 어른들의 사랑이 반으로, 아니 반의 반으로 뚝 끊겨버렸어요. 하지만 6살 차이 나는 동생을 저도 참 많이 좋아했는데요. 조그만 게 오목조목 생겼는데 7살의 어린 제가 와도 귀엽더라고요. 사람들이 동생을 예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할머니 댁에서 지냈던 저와는 달리 동생은 엄마의 손을 더 많이 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땐 엄마가 직장에 다니시느라 모유도 못 먹이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동생에게 먹일 모유를 미리 냉동실에 보관해두는 엄마를 보며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동생이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어느 날 공무원이셨던 엄마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제 동생은 집에 상주하시는 조선족 아주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고 엄마에 대한 서운한 마음은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엄마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면
엄마 방에 들어가서 엄마 냄새가 배어있는 베개라도 껴안아 위안을 삼았고요. 엄마가 이틀, 3일 연속으로 늦게 들어오셔서 아침에만 잠깐 얼굴을 볼 때면 집에 있던 큰 화이트보드 칠판에 엄마 힘내세요 라든지 엄마 꼭 성공하세요, 엄마 사랑해요 라는 글을 남겨놓고 엄마의 댓글로 사랑을 충족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던 중 엄마가 사업을 그만두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엄마랑 맨날 같이 집에 있을 수 있겠구나 하며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엄마랑 놀기도 하고 엄마랑 TV도 같이 보는 삶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같이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질수록 엄마의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서 굳이 파당을 나누자면 엄마파, 아빠파로 나뉘는데요. 동생은 빠릿빠릿하고 정확한 엄마파, 저는 엄마파에 비해 느리고 순둥순둥한 아빠파예요. 저는 아빠보다 더 느리고 덜렁댔는데요. 새로 산 원피스에 세트로 달려있는 목도리를 하루 만에 잃어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고요. 딱풀이나 지게 같은 것을 다 쓴다는 건 제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산지 일주일도 안 돼요. 잃어버리는 일이 많았고요. 단 한 개도 다 쓸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엄마는 이런 저를 굉장히 답답해하셔서 특히 제게 잔소리를 많이 하셨는데요. 아빠가 핸드폰에 엄마를 소리천사라고 저장할 정도였어요. 잔소리 천사요. 그런데 이건 제가 생각했던 수준이 아니었어요. 제가 고학년이 되고 엄마도 계속 집에 계시니 엄마가 제 공부를 봐주셨는데요. 이과셨던 엄마는 특히 제게 수학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문과 성향이 강했던 저는 개념 이해가 느렸는데요. 제가 엄마가 한번 설명해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물어볼 때면 엄마는 목소리를 점점 더 높이셨어요. 또 제가 문제 푸는 것을 보다가 제가 계산 실수라도 하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며 버럭 화를 내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개념 이해가 안 가도 이해한 척, 다 아는 척 해야 했어요. 문제는 답지를 보고 푸는 날이 많아졌는데요. 엄마가 채점을 하다가 제가 계산 실수한 것을 발견하기라도 하면 또 화를 내실 게 분명했거든요. 또 한 번은 엄마에게 피아노를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똑같은 것을 계속 틀리니까 엄마가 왜 자꾸 틀리냐고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틀리면 안 틀릴 때까지 연습하면 되죠. 왜 화를 내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연습할 때도 엄마의 잔소리는 여전했어요. 제가 혼자 피아노 연습을 하다가 틀리기라도 하면 엄마는 설거지를 하시다가도 아니, 솔 이거지 하셨거든요. 처음엔 저도 맞다 하며 수긍했지만 계속되는 엄마의 잔소리에 저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틀린 거 알았거든요. 지금 막 고쳐서 치려고 하는데 엄마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또 그런다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나도 안다고, 지금 막 고치려고 했다고, 어떻게 그 1초를 못 참냐, 설거지나 제대로 하지 하고 생각했어요. 결국 엄마도 지치고 저도 지쳐서 피아노를 배우자고 했던 약속은 한 달도 채 가지 못하고 산산조각 났어요. 이렇게 엄마에게 무엇을 배우면서 저에게 느린 것이라곤 수학적 지식과 피아노 실력이 아닌 눈치를 보는 것이었어요. 왜 운전은 애인이나 가족에게 배우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족에겐 뭐든 배우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엄마와 집안에 계속 같이 있으니까 저는 계속해서 눈치를 봐야 했는데요. 제가 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화장실이라도 가면 엄마는 딴 일을 하시다가도 저를 부르셨어요. 처음엔 엄마도 그러려니 하셨겠죠. 그런데 엄마가 다시 한번 저를 불렀을 때도 저는 방에 없었습니다. 물을 마시러 갔었거든요.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엄마가 부르기 1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방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방금 전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무슨 엄마가 아까 불렀을 때도 화장실에 있었잖아. 넌 꼭 공부할 때만 화장실 많이 가더라. 맨날 그래 맨날 하는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자 저는 그런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아니 맨날은 무슨 맨날이야? 내가 어제도 그랬어? 그제도 그랬어? 맨날 잔소리하는 건 엄마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 속에 화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공부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면 엄마 나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 하고 물어보고 화장실에 갔고, 물이 마시고 싶을 때면 엄마 나 물 좀 마실게 하고 말을 하고 움직였어요.
이렇게 엄마가 언제 또 폭발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긴장했고 뭔가를 행동할 땐 엄마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엄마의 잔소리에 위축되어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동생의 아기 수첩을 보면서 엄마에게 제 것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는데요. 제 것은 잃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저는 첫째 아이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아기 수첩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엄마가 제게 화를 내시거나 잔소리를 하실 때마다 내가 좋은 자식은 아닐까 하고 진지하게 고민했고, 엄마도 아빠도 닮지 않은 저의 얼굴을 보며 제 스스로 제가 좋은 자식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루는 엄마, 나 주워왔지. 어떻게 아기 수첩이 없을 수가 있어? 엄마가 나를 임신한 사진도 없잖아. 난 주운 애가 분명해. 난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았잖아. 어디서 주웠어? 하며 엄마를 추궁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과 나는 좋은 자식이라는 생각에 점점 눌리게 되었고 행동 하나하나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자신감 없고 눈치 보고, 왜 사람이 눈치를 보면 짜증나잖아요. 그런 제 모습에 친구들도 신물이 났나 봐요. 저랑 놀아주지 않더라고요. 실명 괴롭힘과 구타가 있는 왕따는 아니었지만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친구들의 태도는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엄마에게 털어놓았는데 저에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닌 날카로운 엄마의 잔소리였어요. 네가 헤헤거리고 미련 곰탱이가 찍으니까 애들이 널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은 저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저는 그 말을 제 마음에 품었습니다. 저는 정말 친자식이 아닌 것 같았어요. 왜 내 마음은 몰라주는 건지, 그냥 안아주면 위로가 될 텐데 왜 엄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애를 낳으면 엄마처럼은 안 키울 거야 라는 말을 수십 번 곱씹으며 마음판을 새기기를 반복하기도 했어요.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저는 겉모습도 누가 봐도 쟤는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애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변했어요. 어깨는 굽었고 목은 쭉 빠진 거북이 목에 시선은 줄고 땅을 향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춘천 한마음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춘천으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4년 동안 교회 기숙사에서 살면서 훈련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받았던 터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교회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교회 기숙사에서 매일 듣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같이 사는 언니들과의 말씀 교제를 통해 복음에 대해 진지하게 엎드려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마음교회에서 만든 소책자를 읽고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입술로 쥐어주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며 말씀 밑에 설명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하였어도 마음에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며 불법을 행했다고 하신 것이다. 이 구절에 저의 시선이 딱 멈췄어요. 이들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하였어도 마음에 자기가 주인이었다. 이 구절을 읽으며 제가 입술로 쥐어줘야 하는 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바로 입술로 쥐어줘야 하는 자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간증을 기록하고 찬양을 하고 했던 모든 것의 중심엔 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위해 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나를 드러내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른들이 사실이라고 하니까,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무 고민도 없이 그렇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부활을 본 제자들 앞에 서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떠났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 순교하더라고요. 죽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의 삶을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정말 맞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것이 제 마음에 확증되는 순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을 때 모두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저도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정작 제 마음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야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제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자들의 생생한 기록들을 읽어보자 하는 마음에 사복음서를 보며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과 동일한 성경 구절을 보게 하셨어요. 마태복음부터 읽어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마태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 구절을 읽는데 정말 잔인하다. 사람이 참 못됐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순간 제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면서 희롱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 구절과 오버랩 되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너무 죄송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떡하냐고 너무 죄송하다고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죄인이었을 때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나 하는 마음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 문제에만 빠져 있을 땐 몰랐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보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보였어요. 저는 마음이 답답했을 때도 양육해 주시는 언니에게도 같이 교회 기숙사에 사는 언니들에게도 제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마음을 이야기한다면 언니들은 저에게 뭐야 그렇게 오래 복음을 들었으면서 아직도 그걸 몰라? 하며 무시할 것만 같았어요. 저에게 실망을 하고 더 이상 저를 인정해주지 않고 저를 판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더라고요.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서로 부족한 모습을 품고 채워주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한 번은 한 지체분이 엄마에게 어쩜 이렇게 딸을 잘 키우셨어요? 라는 질문에 엄마가 공동체에서 컸죠 뭐 라고 답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엄마의 간증한 편을 보게 되었어요. 그 간증에는 엄마도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엄마보단 집에서 일을 해주는 언니들과 지냈던 시간들이 더 많아 엄마의 사랑이 그리웠다는 내용과 그래서 저를 혼자 두고 일을 하시는 게 미안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동안 저에 대한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엄마의 입장이 되어 엄마를 이해하니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되게 사랑 표현을 잘 못하시는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아빠도 엄마도 닮지 않은 저 얼굴을 보며 제 스스로 제가 좋은 자식이라고 단정지었었잖아요. 그런데 크면서 얼굴이 엄마랑 점점 닮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마귀가 생각에 넣어줘도 속을 수 없을 정도로 닮아서 누가 봐도 모전여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얼마 전에 엄마에게 문자를 했는데요. 엄마가 답장이 없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역시 엄마 날 안 사랑해. 나 좋은 애가 분명해. 하며 하루 종일 눌렸을 텐데요. 답장이 없는 엄마에게 엄마 왜 답장 안 해줘?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엄마 지금 아파. 이렇게 답장이 오더라고요. 엄마가 보내온 문자만 봐도 지금 엄마가 지쳐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기도할게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잖아. 우리 같이 힘내서 나가자고요. 문자를 보내고 엄마 사랑해요 했더니 그래 나도 라고 답장이 오더라고요. 짧은 답장이었지만 제가 엄마를 사랑하는 만큼
엄마도 저를 사랑한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는 엄마의 사랑이 차지할 자리가 비어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여기저기 상처도 많고 베인 흉터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차차 상처와 베인 흉터가 아물고 공허했던 마음이 다 채워지고도 남아 흘러 넘치는 모습이 눈을 감고 기도하던 제 마음에 보여졌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목숨 바쳐 사랑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너의 주인이 되었다. 내 사랑으로 부족하니? 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그것을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항상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으니 저는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랑받지 못했다고 눌려있던 저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넘치는 새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순간 저는 이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었어요. 저는 지금 교회 기숙사 언니들과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 안에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니 전도지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표정을 확 굳히고 일부러 저 멀리까지 걸어가는 사람들도 사랑스럽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을 깨우며 노방 전도를 하며 만났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라도 제가 해줬던 말들이 생각나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길가에서 만나는 영혼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제 곁에 있는 과 친구들과 가족들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저와 함께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달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 엄마가 저의 동역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전엔 엄마가 복음을 전하든 말든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엄마 옆에서 한마음이 되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저는 항상 사랑받지 못한 아이라는 생각에 눌리고 자신감 없는 삶을 살았는데요. 이제는 제 안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자신감이요. 저는 항상 엄마의 사랑을 갈망했는데요. 이제는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제 안에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자매님에게는 엄마의 사랑이 상처가 되었는데요. 그 상처가 삶까지 위태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 상처도 치유되고 또 깨어진 엄마와의 관계도 회복되었네요. 네, 우리 모두에게도요, 자매님처럼 숨겨진 상처가 있을 텐데요. 진정한 치료자,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 치유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요 임미혜 자매님이고요. 함께할 찬양은 주여 나의 영혼 주님만 우러러 보나이다 입니다. 네, 오늘도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